이제 상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래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오늘 그 6조 단계 마지막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여실직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니미따나 락샤나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의 산야의 작용인데 이 산야의 작용이 우리가 상이 많다, 그 사람이 아상이 강하다, 뭐 법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산야를 써야 돼요. 금강경에서 깨부수자 하는 게 니미따나 락사나를 깨부수는 게 아니고 산야를 깨부시자는 게 산야. 산야가 뭐냐? 어떤 형상이나 어떤 대상을 두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우리의 고정관념, 이게 산야예요. 이걸 깨야 돼요. 니미타를 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고라마지빠는 니미타나 샨야, 산스크리트는 분명히 다른데도 같은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이제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깰 거는 여기서 남녀를 떠나라 이랬을 때는 남자 여자 뭐 그냥 성전환도 아니고 둘 다 떼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 평등하게라는 말은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산진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여성상, 잘못된 남성상, 그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는 많이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인식하고 남자를 남자로 인식하는 건 니미따예요. 그런데 여자니까 안 돼, 남자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없애야 될 거는 뭐예요? 니미따가 아니고 산야, 산진야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진야가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요즘 그 정치적으로도 뭐 너 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 게 전부 산야에 떨어져 있는 양쪽 진영이 다 그래요. 좌파 우파가 똑같아요. 전부 다 산야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다 타파해야 돼. 동시에.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면은 여자가 어디서, 남자가 어디서, 아니면 좀 무슨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너 팸이냐 또 이러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어떤 그 좀 정신 나간 무슨 뮤지컬 배우가 괜히 지가 또 무슨 계엄을 옹호해 놔놓고는 뭐라고 하니까 팸이라는 말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웃겼어.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산야에 빠져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하고 여러분이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의견이 다른 거하고 잘못된 산야를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는 존중이 돼야 되지만 여기서 의견이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 녹차를 좋아해. 근데 그거를 야 녹차는 뭐 어째서 야 그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저기 카페인은 뭐 커피 카페인은 어떻기 때문에 이거를 싸우는 거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있겠지만 그냥 기호품으로서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른데 굳이 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뭐를 하는 사람은 커피를 먹는 사람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뭐 어쩌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산진야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상을 가지면 안 되고 법상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그럼 뿌라즈냐하고 산즈냐하고 되게 관계가 있어요. 뿌라는 프리라는 뜻이니까 이전에 뿌라즈냐 반야잖아요, 반야. 그러니까 진화가 난리지예요. 아르마리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선입견이 생기기 이전. 그러니까 지식하고 관계없다라는 그런 뜻이 뿌라즈냐예요. 근데 산즈냐는 뭐예요? 진화도 역시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쌈이 뭐냐 하면 뭐뭐를 가지고 어디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뭐뭐를 가진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미리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뭐뭐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 선입견과 기존의 기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하는 지식이 그게 싼지나요. 그게 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라즈나를 정확하게 반야를 가장 방해하는 게 싼지나요. 그래서 뭘 떼버려야 돼요? 상에서 쌤을 빼야 돼. 쌤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아리만 그대로 암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그 지혜를 반야라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식작용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의미가 부과된 게 그게 싼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은 뭐예요? 대부분이 싼지나예요. 싼지나가 돼요. 왜? 인식작용에 의해서 덧붙여진 선입견.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사실은 싼지나의 작용에 의해서 의미 부여된 개념들이 전부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을 가지면 잘못된 선입견 아니면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데올로기 도그마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으면 대승보살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한가? 너무 시간 많이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우를 다 미혹한 사람과 같이 승부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상과 법상을 내려서 사상을 여의지 못한다. 그 사상을 떠나야 돼요.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의 내용. 건강의 내용은 그겁니다. 사상을 떠나라. 그래야 대승보살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상에 대해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상에 대한 관념을 정확하게 떨치고 이 육조단경을 봐야 육조 해능대사가 바로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인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사상을 부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다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육조단경 본문으로 가봅시다. 선지식이여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여기서는 등빛하고 같이 했어요. 등과 빛과 같다. 등이 있으므로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곧 어두우니 등은 빛의 체요, 빛은 등의 작용이다. 그 등불이라고 했을 때 등불이 따로 떨어져서 불이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비록 둘이지만 체는 본래 동일한 것처럼 정의의 법도 그와 같다. 아까 물과 물결을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사께서 대중을 바라보는 선지식 일행산매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것, 행주좌화죠. 행주좌화. 그 행주좌화 모든 것이 선 아님이 없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행산매는 어느 곳에서나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것이 항상 한결같이 고든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일행산매다. 정명경은 유마경입니다.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곧 정토다. 마음이 도량이고 마음이 정토다. 마음이 극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아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입으로만 고둠을 말하고 입으로만 일행산매를 말하며 고든 마음을 행하지 않는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일행산매라는 거는 고든 마음만을 행하고 일체법에 집착하지 말라. 법에 집착하지 말라. 법상 일체법도 그냥 여기서 모든 차별상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만법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만법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만법, 일체법은 일체유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법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체유의법.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은 법상은 아까 모든 차별상이 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법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차별상이라는 말은 세상은 뭐뭐는 뭐뭐다 하고 구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만법이 드러나는 거고 만법은 차별상을 가지게 돼요. 다 다르잖아. 이름이 다 다르듯이. 그런데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 여기에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애증의 마음이 생기면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말입니다. 일행산매에 집착하여 말하기를 또 일행산매 하니까 자꾸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산매라는데 이런 견해를 내는 것은 곧 무정불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일이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참선을 한다고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서 꼼짝 안 하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거에 일행삼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서 어떻게 안 움직여? 아무리 앉아 있어도 움직여요. 살아있는 한. 왜 호흡을 하면 배라도 불룩불룩 해야 되고, 아무리 똑바로 앉아 있는다 해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견해는 곧 무정물이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건 물건과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그 위에 부분이에요.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것이 항상 고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하지, 어떤 형상에 집착하고 법상에 집착하는 것이 일행삼매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선지식의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흐르게 하여야 하는데 어찌 도리에 막히게 하겠느냐.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으면 도가 통하여 흐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법에도 여기에서 법은 현상이라고 해도 되고 심지어 가르침이라고 해도 돼요. 어디에도 머무르면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정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마음이 법에 머무르면 스스로 얽매이는 것이고, 만일 늘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다만 사리부리 숲속에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다가 도리어 유마일하게 꾸짖음을 들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이메일 한 대로 여기 빠져 있었는데요. 유마경에 나오는 제작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제작품 내용이 되게 재밌죠. 유마경도 제가 강의한 게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 찾아보실 분은 보시고요. 이제 유마거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법회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대신 문병을 누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병을 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꽁무니를 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한때 어떠 했는데 유마거사를 만났는데 유마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병을 감히 못 갑니다. 그 문병을 못 가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라고 그렇게 유마가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제자들이 유마를 문병하러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중생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아직 제가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리불 차례가 왔어요. 제일 처음이야. 사리불이 그때 지혜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리불아 네가 대신해서 이제 부처님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대신 갔다 와라 하니까 사리불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냐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숲속에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보고는 얘기하기를 사리불이요, 반드시 앉는 것만이 자선이 아니오. 자선이란 삼계의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자선이며,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갖 위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며, 도법을 버리지 않고 본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며,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자선이며, 모든 견해에 흔들리지 않고 37조도품이죠. 그걸 닦는 것이 자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자선이니, 이렇게 자선하는 이라야 부처님 인가하신 것이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자기는 이 수준이 이걸 받아들일 만큼 안 됐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아프다라는 걸 내가 문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안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유마경의 내용이 끝내주는 말이 여기 다 나왔어요. 자선이 뭐가 자선이냐? 앉아 있는 게 자선이 아니야. 우리는 앉아 있는 걸 자선이라고 하는데 진짜 자선이란 참선이란 뭐냐? 이렇게 삼계라는 말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게 뭔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에도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중생세계잖아요. 중생세계에 몸과 또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 사라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이 더 이상 아닌 거라는 뜻이에요. 중생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일을 다 떠나버린 그런 삶이 자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면 완전히 딴 사람 같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멸진정은 이제 마지막, 이제 선정, 9차 제정, 8선정을 거쳐서 마지막 궁극적인 열반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온갖 위의 행동이 뭐예요? 온갖 위의 행동은 중생의 모습으로도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런 위도 여기 행동을 나타내요. 또 여기서는 거꾸로. 이게 뭔 말입니까? 아까 일행삼매를 생각하시면 내 마음은 멸진정이야. 가고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뭐 앉고 눕고 하든지 간에 마음에는 번뇌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디를 가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법을 버리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가리고 있으면서도 본부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도인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같이 장사해야 될 땐 장사하고 일을 해야 될 땐 같이 일을 하고 그거 본부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이 하지만 그 안에는 도법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안에도 안팎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 그게 자선이고 모든 견해에 누가 뭐라고 하든 37도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항상 언제 어디서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번뇌를 끊지 않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정예쌍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번뇌를 끊어야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번뇌가 없어지면 열반이라 생각하는데 유마경에도 완전히 역설이 나와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번뇌가 없어진 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이게 역설이지만 번뇌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번뇌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번뇌 그대로가 열반이냐. 번뇌가 번뇌인 줄 알면 그 순간에 번뇌를 번뇌로 알아채는 그것은 번뇌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번뇌인 줄 아는 그거는 번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항상 열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마경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기 위에 사리불이 숲속에 고에 앉아있기만 돌이 유마열에게 꾸짐을 들은 것 같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지시기에 또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데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가내서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것으로 공부를 삼게 한다고 하면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문득 집착하여 거꾸로 된다. 이 거꾸로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앉아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수행으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부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가 많아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거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육조해능대사 당시에도. 이게 뭐예요? 묵조선 하는 사람들을 이게 지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육조해능대사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육조해능대사 이후에 사람들이 가나선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그 편집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해서 끼워 넣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묵조선 하는 사람들을 기상해서 한 것 같아요. 내용상. 자, 그 다음에 선지시교 여기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래 가르치면은 돈점이 없지만 사람의 성품이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어서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개합하게 되고 깨달은 사람은 단번에 닦아 스스로 본심을 알고 스스로 본성을 보는 것이니 곧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과 점은 거짓처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때의 성철 스님이 보조국사를 비판하면서 돈노 점수를 주장하면은 선문에 이단이고 마설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서 돈노 돈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송강사하고 해인사에서 막 전 세계 학자들을 불러서 돈점 논쟁에 대한 학술 대회다 하고 2번이나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보면 한마디로 뭐래요? 전부 다 헛수고를 한 거죠. 돈점이 원래 없다잖아. 육조해능대사 보고. 돈과 점은 거짓 이름인데 돈의 점수가 맞다니 돈의 점수가 맞다니 둘 다 웃기는 소리다. 송담 스님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그때 누가 여쭤봤어요. 돈점 논쟁이 한창 그때 한국 사회 떠들썩할 때 송담 스님한테 누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돈점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하니까 송담 스님께서 그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돈이니 점이니 해봐야 다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점수가 맞는 것 같아요? 돈의 점수가 맞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이바구다. 쓸데없는 다툼이에요.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영리한 사람은 단박 깨닫고 안 되는 사람은 느리지만 결론이 뭐예요? 늦게 보더라도 본성을 보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논어하고 중용에도 공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있고 생이지지라 그러잖아요.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학이지지. 그 다음에 참 어렵게 아는 사람은 고니지지라 그러는데 나중에 배움에 도달해서는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기가 둔하고 영리한 거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빨리 깨닫는 사람이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깨달음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으니까 돈점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깨닫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점차로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거 생각해보면 알지. 여러분이 처음 불교에 입문하고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지만 그게 또 나중에 또 달라지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지 않나요?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도노 점수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나의 이 본문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윗대의 조사들이 전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먼저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으면 무주로 근본을 삼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금강경에도 나왔던 무념, 무상, 무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상이라는 것은 그 상이 없는 거를 얘기해요. 금강경의 핵심이 무상이에요, 무상. 상을 깨트리는 거. 단상이라고도 하고 파상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무상이 상에서 상을 여의는 거, 상을 떠나는 거, 상을 보되, 그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에요. 검은소유상 계시허망. 금강경의 예리실견본에 있는 말. 무상이라는 것은 상에서 상을 떠나는 것이고,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생각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라.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거. 무주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세간과 선악, 곱고 미움, 원수나 친하니와 말로 상처를 주고 속이고 다툴 때도 모두 공한 것으로 여겨서 안갚음과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가운데 악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무주라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좋고 싫고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이런 계속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안갚음만 하고 우리가 뒤끝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일어난 거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지나가는, 그리고 이게 다 공한 거다. 그래서 앞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말은 지나간 거에 대한 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 무념, 무주를 이렇게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뜻풀이를 하는 거죠. 만일 앞생각과 지금 생각, 뒷생각이 생각마다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으면 얽매임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막 계속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얽매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걸 해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에 대하여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얽매임이 없는 것, 그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은 벗어나는 거죠.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주라는 거예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어떠한 얽매임도 없는 것, 그게 무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주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이요, 밖으로 일체 상을 떠나면 무상이라 한다. 그게 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상에 대해서. 밖에 우리가 색성량 미조법이 전부 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체 상을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게 무상이에요. 일체 상에 대해서. 그리고 능히 상을 떠나면 그 법체가 청정해지는데 이것을 무상으로서 체를 삼는다고 한다. 상을 떠난 그것만이 법체라고 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계 위에 마음이 물르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하는데, 자, 무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결국은 무상이나 무주나 무념이나 똑같은 거예요. 달리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설명하면 무념, 어떤 대상에 머무냐 안 머무냐를 중점으로 쓸 때는 무주라고 하고,
또 상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무상이라고 하고, 그건 같은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 위에 항상 모든 경계를 떠나서 경계 위에 마음을 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색성량 미처법을 봤을 때 거기에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분별심을 내지 않는 거. 그것이 무념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만 100가지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자, 요 부분에 밑줄 그세요. 100가지 모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없애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한 생각이 끊어질 때 곧 죽는 것이어서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죽은 목숨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 태어날 것이니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다른 곳에 태어난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다 끊고 생각을 완전히 끊는다면 생각을 끊으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잘 때조차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생각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생각은 번뇌지만 깨달은 사람한테 생각은 그냥 깨달음이에요. 생각이 우리말이지만 한자로 쓰면 이 생각을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쓰면 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번뇌망상이지만 깨달은 사람은 생생한 깨달음이에요. 아니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 생각. 그 생각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목숨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 깨어있다라는 말이 깨어있다라는 게 생각이잖아. 깨달으면 각자를 쓰잖아요. 그죠? 생각이 없으면은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그르치는 것도 그러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스스로 미혹하여 보지 못하게 하면 또 불경을 비방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념을 세워 종사. 근데 이걸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권하고 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미혹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남도 그르치고 심지어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비방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념이라 해야 된다.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지식이요. 어떤 것을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다고 하는가. 단지 입으로만 성품을 보았다고 말하므로 견성했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견성했다 하는데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이 있고 생각 위에 곧 삿된 견해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분별심을 일으키고 이게 경계 위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생각 위에다가 또 뭐예요? 자기식으로 그거를 뭐라고 또 규정을 해요. 이게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번뇌 망상이 1호부터 생겨난다. 이거 분명하죠. 이거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면 됩니다. 그 짜릿하고 우리가 섬찟섬찟해야 돼요. 이런 말을 읽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만일 얻을 것이 있다 하면 망령되이 화와 복을 있다 하면서 말이죠. 망령되이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곧 번뇌의 삿된 속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여기서는 또 한마디로 이제 비판을 한 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도 무지영무득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지혜조차도 없고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라는 건데 이게 자성은 본래 우리의 성품은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한 법도 따로 얻어야 될 것이 원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 얻을 게 있다 하면 이거는 망령된 거고 길흉화복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삿된 소견이 사이비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복을 얘기하는 거는 삿된 소견이란 말은. 그러므로 이 본문은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다. 그래 무념이 이제 왜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선지식이요. 무라는 것은 뭐가 없대. 자, 무념을 또 쓰는 그러니까 육조 해명대사가 우리가 흔히 개념 규정을 하지 마라, 문자를 세우지 마라 하는데 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두 번, 세 번 분명하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식으로 상상을 하고 자기식으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자기식으로 뜻풀이를 해버려요. 오늘 우리 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정심을 먹는데도 누가 그때 깜깜이라고 올렸대요. 카톡 단톡방에다가 깜깜 이렇게 올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야.
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깜깜해서 안 본다는 얘기냐? 아니면 뭐 공부하다가 뭐 아무 생각, 뭘 모른다는 얘기인가? 다들 그렇게 각자 다르게 생각했다고 우리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육조해능대사가 왜 거듭거듭 무상, 무념, 무주에 대한 이 낱말을 가지고 와서 뜻풀을 해놓고 또다시 물은 뭐가 무고 또 염은 뭐가 염이냐? 이게 또 풀이를 하잖아. 무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이며 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데 사실은 또 뭐예요? 오해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 많아지니까 오해가 점점 더 늘어나. 저도 지금 해설을 하는 게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육조해능대사가 충분히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또 이거를 가지고 또 해설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오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는데 내 해설을 듣고 또 더 많은 오해가 생길까 봐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본문을 안 하고 한마디로 알겠느냐 하고 끝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경전을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라는 것은 딱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모든 번뇌의 마음이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두 가지 상은 단상과 단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견과 상견, 추칭견해 한쪽.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상견이고, 항상 한다라는 견해, 그러니까 영원히 항상 한다. 우리 육신과 함께 죽는다. 그게 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이 없는 것, 아니면은 두 가지 상은 다 대비되는 두 가지가 다 들어와도 돼요. 부처와 중생이 두 가지 상이잖아. 그렇죠? 돈과 점도 두 가지 상이잖아. 중생과 부처도 두 가지 상이고, 승과 속도 두 가지 상이고, 그 차별상이에요, 차별상. 모든 상대되는 차별상이 없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해가지고 차별을 그냥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차별 대우까지 하면은 그게 집착이고 애증하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지사 선택하는 마음이잖아. 그게 번뇌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지가 애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하나고, 싫고 미워하는 건 없애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롭고 되는 것 때문에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마음이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번뇌가 없는 거, 두 가지 상이 없으니까 번뇌, 좋고 싫고가 없으니까 번뇌할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염은 진여라는 것, 생각이 뭐가 생각이냐면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게 염이래요. 무념이라고 할 때 염. 그러니까 무념도 염이에요. 무념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념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무념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무념해야 된다는 생각 없이 무념이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념은 뭐예요? 무념이라는 염이에요. 무념이라는 염. 무념이라는 염은 뭘 말하느냐?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진여 본성이 뭔데? 진여는 생각의 최고, 생각의 바탕이 진여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이게 깨달음이다,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건 생각이에요. 진짜 깨달음도 생각이에요.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런데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그 생각의 바탕에 있는 걸 진여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생각 자체가 안 되니까 깨달음도 없고 번뇌도 없어요. 그리고 진여에는 번뇌와 깨달음이 다를 게 없어요.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 생각의 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생각은 곧 진여의 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생각은 뭘 생각이래? 무념의 염이라는 거예요. 무념의 염. 그러니까 두 가지 상과 번뇌의 마음이 없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여의 용이 되는 거예요. 참마음의 쓰임이죠. 그래서 진여 자성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눈, 귀, 코, 혀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체유심자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여가 성품이 있음으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런데 진여의 성품이라는 말이면 이게 성품 성자예요. 진여의 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생각이 일어난다. 자, 이게 한자로 보면요, 성자가 견성했을 때 그 성자도 성품이란 말이 신방변에 일어날 생자인데 이게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이.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게 마음 심자고 여기 생이. 심생이라는 뜻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는 풀이입니다. 진여가 성품이 있음으로 생각이 일어난다. 성이 있기 때문에. 성이 있으니까, 성이라는 말 자체가 심생이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만일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 소리와 형상과 소리도 없어진다. 이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바탕이라고 해도 돼요. 진여를. 진심이라고 해도 되고, 뭐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진심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없으면 마음 바탕이라고 해도 돼요. 심지라고 해도 되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눈, 귀, 형상,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눈, 귀, 형상, 소리라는 말은 안입이 설신이라는 육군도 이게 없으면은 육군이 작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시체가 제가 자주 했던 얘기예요. 해암선님에게 시체가 눈, 귀, 코가 있는데 왜 보고 듣고 냄새를 못 맡아요? 성이 없기 때문에. 진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육군도 진여가 있어야 육군이 있는 거예요. 육군의 작용. 육군은 물리적인 눈, 귀, 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군의 작용을 얘기를 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거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처법이 육경이잖아요. 형상과 소리 두 개만 얘기했지만 색성향 미처법이 다 포함이 돼요. 형상과 소리도 육경이지만 대상이 나의 성품이나 눈기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도 곧 어떻게 돼요? 내 진여의 성품이 육군의 작용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근이 있고 육근이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육경이 대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이게 따로 있다라고 여기 안입이 설신이죠. 여기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근데 색가성향 미촉법이 우리 외부에 따로 있는 것을 색성향 미촉법이라 하지 않아요. 제가 색즉 시공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색이라는 건 뭐예요? 색이 뭐예요? 자,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색은 내가 색이에요? 카메라에 비치는 게 색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색이에요? 나를 여기 지금 여기 법당에는 나를 직접 보는 분도 있어요. 카메라 안 통하고. 근데 여러분들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카메라에 잡힌 나를 보고 있잖아요. 저를. 그러면 이게 색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색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저하고 대면에서 저를 직접 보든 카메라를 통해서 보든 이 본상이 여러분 눈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뇌의 인식 작용을 거쳐서 저를 인식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인식된 그게 색이에요. 그게 색이라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예를 들면 피사체가 저기 따로 있고 카메라가 있으면은 카메라 영사막에 피사체가 들어와서 맺히잖아요. 그것처럼 바깥에 있는 경계가 우리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시야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와서 망막에 맺혔는데 망막에 맺힌 것도 상 아니에요. 색 아니에요. 뭐가 색이에요? 망막에 맺힌 걸 우리 뇌가 인식한 거. 뭐뭐다라고. 그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있는 물건, 피사체가 색이 아니라고.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경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연기법을 할 때 육내입처, 육외입처에 육입처. 육입처라는 말이 육경이 바로 육외입처예요.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 있는 곳. 그게 육외입처란 말입니다. 그 색성향 미촉법은 육외입처이지, 외입처니까 바깥에 있는 경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맺혀서 인식된 거. 그게 색성향 미촉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진여가 없다면 육군의 작용도 있을 수가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이걸 인식하는 그 놈이 없으면 색향 미촉법을 내가 알 수가 없고 이게 색향 미촉법이 전혀 분별이 안 돼요. 아예 모르는 거지, 없는 거지.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진여가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난다. 만약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 형상과 소리도 곧 없어진다. 그럼 일체 유심조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본 거예요. 내 마음의 작용이 색성향 미초법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라는 말을 쓰는 게 사실 말이 틀린 말이야. 내가 만들어낸 틀렸다기보다는 색성향 미초법을 내 마음의 작용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본 거예요. 본 거. 그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말하면은 구성주의라 그래요. 구성주의, 구성.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는데 구성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뭐뭐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억과 데이터와 모든 정보가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저게 뭐다라고 판단하는 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의 구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 서양 철학에서는 그 구성주의라고 얘기해요. 그걸 구성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심리학에서 잘 아는 뭐 오리 토끼 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걸 토끼 키로 보면은 토끼처럼 보이는데 요게 오리 주둥이로 보면 여기 또 오리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걸 구성한다라면 내 인식이 대상을 구성해서 내가 만들어 본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도 그런 것이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외부 사물의 객관적인 그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지식이요.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일으켜서 이거예요. 이게 유심조예요. 유심조. 일체가 이제 그 육경이고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알지만 견문각지하지만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고 참된 성품이 항상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능히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되 가장 어떤가는 뜻에는 움직임이 없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진여 성품이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육견작용을 통해서 견문각지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경계를 보는데 그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무상과 무주와 무념으로 그 육경을 색성향 미처법을 보면 그게 경계에 물들지 않고 육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상, 무주, 무념으로. 그러면은 참된 성품은 항상 그것을 보는 거기에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여자성이 참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육군의 작용도 있는 거고 육경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건 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한 것을 두고 자꾸 거기에 머무르고 집착을 하고 분별을 해가지고 좋다 싫다 하고 취사 선택을 하고 애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번뇌의 씨앗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러기를 능히 모든 법상을 그러면은 법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분별된 것이 법상이다 이 말이야. 일체만법이다. 일체만법이 바로 우리 진여잔성이 육군을 통해서 분별한 육경을 여러 가지로 만 가지로 나누어 놓은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잘 알되 분별을 해야 되죠.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장 어떤 데는 뜻은 뭐예요? 진여자성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도 육조현행대사가 그 뭡니까? 그 일반관 강의하는 무슨 화상? 그게 왔을 때 그 왜 학인들이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 하니까 육조현행대사가 지나가다가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육조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번 제가 여쭤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그때 육조현행대사가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육근의 작용일 뿐이에요. 육근이 작용을 해서 육경을 깃발이다, 바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인식한 것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게 진짜 진여자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끝인데요. 하나 더 지금 여러분한테는 안 보냈는 덧붙이는 자,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 화두를 여러분이 깨쳐야 돼요. 오늘 요 마지막 부분, 오늘 했는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 화두를 깨칠 수가 있어요. 자, 법안 스님한테 성색이자라는 화두인데요. 소리와 형상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됩니까? 이하 투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저승문처를 친답착하라. 저승문처, 너라는 뜻이에요.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르러 봐라 하셨는데, 자수스님께서 황학노전치옥적하니 강성모를 낭매하로다 하고 이제 개성을 읊었어요. 황학노 앞에서 옥피리를 분하니 강성땅 오래 매화가 떨어진다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묻는 곳, 거기가 오늘 했는 걸로 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위에 거. 여기서 찾아보세요. 묻는 곳이 뭐예요? 뭐가 물어요? 뭐가 없다면 눈, 귀, 코, 형상, 소리도 없다고? 여러분, 진여자성이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곳이 뭐예요? 소리와 형상 이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하는 것도 뭐예요? 이 질문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소리와 형상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색성향 미처법이 어떻게 아는 거라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내가 한 것을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인식한 거라 그래요. 그 인식한 그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고 자수스님은 탁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선문염송에 뭐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나 하면, 요거는 그대로 해놨어요. 위에 거는 제가 위에서 해석을 안 했는데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소리와 형상이 도리어 두 글자 되어 눈 가운데 모래임을 하기니 깨닫지 못하노나. 이게 뭔 말일까요? 소리는 소리고 형상은 형상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소리가 다르고 형상이 달라요? 물론 다르죠. 형상은 뭐입니까? 색은 눈을 통해서 인식된 거고, 소리는 뭡니까? 귀를 통해서 인식된 건데, 근데 그 인식하는 자리는 어때요? 소리를 인식하든, 형상을 인식하든, 냄새를 인식하든, 인식하는 놈은 뭐예요? 오늘 했는 걸로 하면? 그게 진여자성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알면은 게임 끝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질문이 달라요. 자수스님이 옥피리는 뭐고, 매화는 무슨 매화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옥피리를 얘기하고 매화를 얘기하면 또 헷갈립니다. 분명히 나왔어요. 소리의 형상이 도리어 두 글자 됐다는 말이 이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어디에서 보면 진여자성의 작용이고 네가 묻는 그 자리, 질문하는 것도 그 자리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다름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을 얘기하기 전에 정해쌍수를 해야 되는데 정해쌍수를 둘이라고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자꾸 따로따로 하다가 보면 결국 아상과 법상에 끌려다녀서 자꾸 다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러고 그 돈전논쟁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상을 떨쳐버려야 되는 이유, 또 대승보살이 또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게 왜 대승이냐,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승은 소승이라고 해도 돼요. 왜?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방불교가 소승이고 북방불교가 소승이 아니에요. 북방에 살아도 대승불교권에 살아도 그 견해가 그러면 그게 소승의 견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소견머리가 아직 좁은 소견이다 이런 뜻이고, 이건 이제 제대로 눈이 제대로 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승과 대승이에요. 어떤 종단을 그렇게 이제 표마하는 그런 뜻으로 남방불교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와서, 무상과 무념과 무주가 결국은 같은 건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느냐가 다르고, 결국 그 바탕이 진여자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무상, 무념, 무점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육군, 육경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거,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마지막이 움직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여기서는. 깃발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할 때, 네 마음이 흔들린다 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보는 게 니들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흔들림을 따라가는 게 니들 마음이다. 이게 니들 마음이 흔들린다 이 뜻이지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걸 잘 분별하되 어떤 같은 뜻에는 움직임이 없다 그랬어요.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깃발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저게 뭐 바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어떻게 흔들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림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오늘 했는 걸로 얘기하면은 깃발에도 머물지 않고 바람에도 머물지 않고 움직임에도 머물지 않으면은 그 마음은 진여자성이죠. 그것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진여자성의 성품에는 움직임이 없지만 거기에서 모든 게 나와요. 생각이.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움직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실직연은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가 대상에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말이 이제 여실직연을 우리말로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인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과학적으로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의 실체를 막 분석하고 정밀하게 관찰해가지고 아무 오류 없이 그거를 살펴서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방금 그사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는 작용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본래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여실직연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각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거는 네 생각이지라고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은 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자기한테 돌려보면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때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게 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할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내가 서 있는 자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재의 내 생각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Who are you라고 물었을 때 당신 누구냐고 물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거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들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나 뭐 아니면 성격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뭐 가정에서 위치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붙여진 이름일 뿐이에요. 직장에서 직책은 그 직장이었을 때 그 이름이 붙여지는 거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다 뭐 아들이다 하는 거는 가족 관계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친구 사이에서 붙여진 이름이면 그 상황에서 이름 붙여진 거고 그게 어떤 사람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성격을 얘기할 때도 이제 성격은 얘기하면 조금 가까이 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격이 뭐 못돼 처먹었어? 아니면 성격이 참 느긋하고 좋아? 이것도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도 매 순간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오늘 말로 가지고 오면은
대상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무주가 안 되고 유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한 걸 보고 저 사람 성격이 급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무주가 안 되고 성격이 급하다라는 데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누구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지 하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나는 내가 내 스스로도 어떤 사람인지 잘 답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맞는 답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기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쁜 드라마를 보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야 저런 여자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때는 뭐예요? 그 예쁜 여자한테 빠진 사람.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부자들이 잘 나가는 거를 성공하는 걸 봤어. 돈 많이 버는 거를. 야 나도 저렇게 성공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순간에 매 순간 바뀌어요.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을 보고 저 어떻게 대통령이 저 모양이야 내가 대통령이라면 했을 때는 그 순간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 순간 바뀌어요. 이거는. 이게 바로 뭔 말이냐 하면은 업은 있지만 업은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없지만 매 순간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업이잖아요. 의업, 신구, 이삼업이라고 해요. 생각을 하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거를 짓는 것이 업이잖아요. 그 업을 짓는 작자가 자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에요. 매 순간 나는. 아까 윤회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옥중생이고 남을 죽이려는 사람. 아니면은 내가 본능적 충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여자 생각을 하면은 그건 여자 밝히는 사람. 내가 돈 밝힐 또 있을 때는 내가 돈 밝히는 사람.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냐? 매 순간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걸 돌이켜보는 게 참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알아챈다 그래요. 위파사나는 그때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채고 그때 그 생각을 알아챌 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앉아가지고 좀 오래 앉아있던 무릎이 아프다는 걸 느꼈을 때 나는 무릎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이렇게 돌아보면 됩니다. 그냥 매 순간은. 그러다가 보면은 생각을 일으킨 것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난데 그렇다면 이 생각이 그거를 다리가 아플 때 다리가 아프다고 느끼고 그 다리가 아프다는 걸 알아채는 놈은 누구인가? 이렇게까지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진여자성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게 됩니다. 네. 끊임없이 찰나찰나에 내가 행동하고 하는 그 자기를 계속 되돌아오는 네. 그런 연습이 수행에 놓치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24시간 뭐 일상생활 중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수행자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는 일상생활에 이제 빠져 있으니까 막 빨리 일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깨어있지 못하고 일을 따라가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의 직업의 일이나 가정일을 하면서도 그 깨어있는 순간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알고 하게 되면. 그러면 스트레스도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옛날하고 다르게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즐겁게 하게 되고, 뭐 즐겁게 한다기보다는 스트레스 없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just do it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옛날에는 뭐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이거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 강박관념이나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해야 될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그게 just do it입니다. 오직 할 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이제 수행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자꾸 이제 길들여지면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할 뿐이에요. 그냥.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행이 따로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직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할 뿐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 남들이 보면 세상에 직업적인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수행과 직업적인 일을 동시에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일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한 가지 건강된 삶이 건강된 삶이 맞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육강가에서 그 비가 네. 앞으로 올라오고 네. 어떤 부분에 안 올라왔어요? 건강된 가니까 어디서부터 육강까지를 봤는데 네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네네. 그 1강부터 6강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그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비가 아, 뒷부분이요? 6강 이후에? 6강 이후 부분이 아,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건강경은 다 올려져 있죠. 재생 농가도 따로 있어요. 아, 그러면 금색을 이제 따로 한번 해보시면 김재범 법사의 건강경 강의해서 건강불교 TV나 아니면은 LA 불교 문화원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게 쭉 연결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예,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올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 제가 좀 질문이죠. 네. 이어서 말씀하신 질문 같은데, 생각이 난다는 걸 집착하면 생각이 하나 더 더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화두가 그 연습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화두를 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런 연습이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말 질문해 주셨어요. 이제 그 가나선을 하신 거사님이신데, 이게 한국 거사님. 지금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이신데요. 하두를 들고, 이제 타판 하두도 끊임없이 제가 이제 그 혜암스님한테서 배운 대로 계속해서 공을 들이라고 혜암스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판 하두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자기 걸 만들어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 걸 걱정하지 말고, 그 생각을 없애야지 하게 되면 생각이 하나 더 덧붙여질 뿐이니까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두를 드는 것이 결국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없애는 연습이 되는 거냐? 이 질문이었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하두를 들면 특히 수미산 공안에 해당되는 뭐 검산법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이 일어나는 걸 돌아보게 하는 하두예요. 그걸 점검하는 하두고. 그런데 그리고 하두를 들다가 보면 저절로 생각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하두를 들면. 그리고 특히 하두를 타파하고 들면 더더구나 더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일으켰는지 하고 알아채는 그 순발력이라 그러나 그게 빨라집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하두를 들다가 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이런 하두를 들면 일체 모든 생각을 떠나서 진여자성이 일체 모든 것을 이제 인식하고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하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동시에 돼요. 가나선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 간화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글자를 한번 보시면은 간자는 볼간자잖아요. 바둑이란다. 간판 할 때 이 볼간자고 화자는 말씀 화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간화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말을 간파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간파한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말이
생각에서 나오고 말은 이 언어나 문자로 구성되는 말도 말이지만 우리가 언어의 범위를 넓히면 우리 몸짓, 제스처, 심지어 표정까지도 큰 의미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을 있는 그대로 간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말의 바탕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간파하는 것이 간화선이에요. 선은 그대로 집중해서 집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생각을 간하는 선, 메디테이션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관찰하면은 결국은 화두가 우리 말로 다 주어지잖아요. 문답 속에서 나온 것을 정형화한 게 화두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의 예제예요. 케이스 스터디. 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마음이다, 생각이다, 지금 설명한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연습 문제예요. 연습용 문제. 근데 그 연습 문제가 왜 그러면 끊임없이 또 반복을 하면서 되뇌어야 되느냐. 그게 우리 몸의 운동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불교를 표현할 때 마음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숙련자가 되고 고수가 되려면 끊임없이 연습을 똑같은 기본 동작을 계속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그것처럼 마음도 마음 쓰는 한 생각 일으키는 것부터 돌아보는 것부터 매일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알아채는 것도 빨리 알아채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생각이 일어난 걸 빨리 저절로 없애지는 방법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두를 들고 가나서나 하는 분은 하두를 들고 하두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마음 쓰는 연습에 대한 예제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골프를 치면 골프 프로 선수들이 스윙을 할 때 스윙 연습을 하는 팁을 가르쳐 주잖아요. 요 연습을 해봐라 할 때. 하두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연습을 자꾸 하다가 보면 실전에서도 정말로 능숙하게 이제 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경전의 공부나 하두의 공부는 실전은 우리의 실제 삶이에요. 실제 삶에서 깨어있기 위한 연습용 문제예요. 그런데 그 연습을 안 하면 운동선수들이 실전에서 잘 못하는 것처럼 평소에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 연습을 안 하면 실전에서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전이 연습이 되고 연습이 실전이 되는 그런 경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이 모든 게 연습이 아닌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공부의 소재가 돼버리죠. 가족 간의 문제든 직장에서 문제든 또 뭐 대사회적인 문제든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또 그것을 서로 교류하는 의사소통하는 말이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그 가나서는 뭐냐 하면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완전한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사소통.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의 생각을 간파해서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서로가 무념무주가 되고 무상이 되는 상태에서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게 어떤 방향이 있겠느냐 이걸 모색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하두가 지향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부처의 경지에까지 오르도록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그게 가나선이에요.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